오늘은 성도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 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요 앞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성도의 갈등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성도로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주 심각한 갈등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보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악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고통 없이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편 부럽고 한편 질투가 나더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예민하게 다루시는지, 조금만 잘못해도 막 하나님이 치시고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실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는 아예 시험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봐야 될까? 이런 마음이 오락가락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갈등이라는 것이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자말이거든요. 이 갈자는 칡갈자예요. 칡농쿨 할 때 칡. 또 등자는 등나무 등자예요. 이 두 나무가 비슷한 그 모습을 하잖아요. 막 감아가지고 나무를 막 틀기 시작하면 나무도 죽여요. 이 두 나무가 같이 엉켰으니 얼마나 풀기가 힘들겠냐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딜레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영원히 복받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는 또 고단한 인생을 살더라.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아무 해어 없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다 가더라. 이게 숙제입니다.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17절에서 28절까지는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깨달음이 있으면 풀린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시작되는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믿는 자들보다 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가? 이 의문이 풀렸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딱 한자예요. 빈. 이건데 지혜를 터득했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 얽히고 설켰던 이 복잡한 문제가 결국은 다 뚫렸다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안에서 이것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됐다.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찌 성도를 버리시겠느냐.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고달프냐. 세상 사는 사람들이 훨씬 자유로워 보이고 훨씬 뭐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상 마음의 갈등이 있어도 드러내기는 힘들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성도들의 표정이 별로 밝질 않아요. 세상에서도 조심하고 살려고 애쓰는데 또 하나님 앞에 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힘드냐. 그러나 오늘 진정한 깨달음을 통하여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진리의 깨달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저자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신앙생활 포기할까도 생각한 거예요. 나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볼까 이런 마음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마 내가 같은 성도를 배신하고 하나님 등 돌리고 나갈 수가 없어서 새롭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뭔가를 알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런 얽히고 설키는 갈등이 온다면 내 생각으로 끝장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해 더 한층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응답과 깨달음을 주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을까? 이 17절에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바로 그들의 그 종말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서 질투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나 불평하고 시험 들었던 바로 그 악한 자들의 그 결과, 그 종말을 알게 되니까 이게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말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의 종말은 개인이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인데 그 사람들이 잘 살다가 죽었는데 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평생 잘 살다가 죽으면 아유 그 사람은 정말 끝이 좋았구나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은 따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더라 그 말에. 거기까지를 알고 나니까 이 문제 풀렸다는 거예요. 그 원어가 아하리트의 종말이. 아하리트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의 시간도 이 역사의 이 지구의 이 공간도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날에 보니까 어떻다는 거겠습니까? 그들은 무섭게 심판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몇십 년 잘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 부러웠는데 나중에 종말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영원히 그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떨어지더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몇십 년 고난당하고 아주 힘들게 살았는데 이거 실패인가 했더니 그 종말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구원을 완성시켜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주어지더라. 그렇다면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여기 18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들은 미끄러운 곳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한겨울에 길을 가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가 붙잡아서 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파멸에 던져지고, 너는 영원한 형벌, 그러면 그냥 파멸로 집어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또 19절에는 갑자기 황폐되고 그의 인생이 활짝 펴서 막 복에 복을 다 받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그를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모든 걸 황폐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놀랄 정도로 전멸하더라. 아니 그렇게 풍성하던 사람이 놀랄 정도로 전멸, 모든 게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깨어나시더니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셨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드디어 손 쓰시니까 그들의 흔적이 자체 없이 끝장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짧은 몇십 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두고 우리 인생을 다루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몇십 년 잘 되는 거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들이 나중에 종말에 영원의 세계를 어떻게 갈 건지를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서 고난훈련 받은 것이고, 그리고 악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힘들게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간 그 끝이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까 싶어서 한번 성경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너무 짧게 이 땅만 생각해요. 길으면 한 100살은 살아야지, 그럼 만족하게 생각하는데 100살이 진짜 문제냐고. 하나님은 영원을 말씀하는데 얼마나 영원을 많이 말씀했을까 찾아보니까 476회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신약에만 영원이 있나 싶었어요.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을 안 하거든. 그래서 그 검색을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476회 중에 409회가 구약에서 나와요, 영원히. 하나님이 이미 영원을 409회나 계시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구약 성경 보니까 맨 땅에서 잘 되고 뭐 복받고 하는 것만 보인 거지. 영원이라는 단어를 따로 409회나 심어 놓으셨어도 우리가 그걸 잘 못 봤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 가서야 예수님이 천국 얘기하고 영원을 얘기하니까 그게 좀 눈에 들어온 거지. 그러나 신약은 67회밖에 없어요, 영원히 단어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이 영원을 향하게 된다는 거. 악한 자들의 몇십 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를 보고, 우리의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영광을 누릴 건가를 보게 된다는 거. 그러면 풀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하셨는데 양심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회복되면 풀린다는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며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깨닫고 나니까 양심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양심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먼저 마음이 산란했대요. 이 말은 뭐냐? 산란이라는 말이 흩을산 어지러울 난인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송구하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아는 거 굉장히 잘 알고 훌륭하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엉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엉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동안 불평하고 낙심하고 저 시험 들었습니다 한 말이 너무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흩어지고 내 마음이 어지럽고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뭐냐? 양심이 찔렸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동안 양심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말이 뭐냐? 킬야라고 그래요. 킬야. 이거는 본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연의 마음. 지금 우리 양심이 본연이 아니에요. 많이 타락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본연의 마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첫 조상 아담에게 주신 그 본연의 양심을 말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양심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양심이 항상 통할 수 있게 하셨는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양심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본연의 양심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거 보고 악한 사람 형통한 거 보고 여전히 시험에 빠지면 그냥 양심이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 볼 일이 없는 건데, 우리가 그걸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제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다. 찔려야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시련을 줘도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양심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붙들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양심이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심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훈의 목적은,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청결한 마음이다. 죄가 없는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선한 양심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양심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선한 양심으로 바꿔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거짓이 없는 믿음과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믿어도 내 중심으로 거짓된 믿음, 사랑해도 내 중심으로 이기적인 사랑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악한 사탄의 기운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니까 거짓 없는 진짜 믿음, 거짓 없는 진짜 아가페의 사랑으로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신앙 양심이 살았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나면 그들이 오히려 불쌍한 자들이지. 사탄에게 속아서 저 영원한 멸망도 모르고 지금 뭔가 이 세상에 복을 다 받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허공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물질이 무슨 복이에요? 그 억지로 그 물질을 취하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더럽게 살고 있었냔 말이에요. 그 죄를 지금 쌓고 있는 중인데 그게 무슨 복이냐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게 살고 오직 믿음을 온전히 드리고 오직 주의 사랑을 본받아 사는 것이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가 양심이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하나님의 성도라고 자긍심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자라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저 무지하고 우매한 짐승이나 제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서 벗어난
성도의 겸손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양심이지. 그리고 불평했던 그 마음에 다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뭐라고?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악인들의 형통이 눈에 자꾸 보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아유, 하나님도 나를 상당히 멀리 하시나, 나를 정말 생각 안 하시나, 아유, 왜 이렇게 때리는 건 잘 때리고 복은 안 주시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지 버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 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24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의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불평만 가득했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낙심이 됐었던 이 사람이 다시 제정신이 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 없어도, 뭐 세상 일 형통하지 않아도, 때로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고통을 받아도 그게 오히려 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뭐 장수를 얻은들 뭐해요? 온갖 죄를 저질러 가면서 이 세속에 빠져서 사는 그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면서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양심껏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뭐냐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어가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이 단어는 영에도 주시는 복, 우리의 혼, 정신적으로도 주시는 복, 그리고 몸, 물질적으로도 주시는 복을 포함해서 말할 때 이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이 뭐냐? 은혜와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이 영적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그 토부, 복이 뭐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고 선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또 우리 몸에 주시는 토부, 복이 뭐냐? 번성과 복지.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복지가 오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 아름답다 너희들. 너희들을 이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해라.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몸이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죄된 이 땅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서 영적인 은혜와 축복도 정신적인 기쁨과 선함도 물질적으로 완성된 그런 충만한 축복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지. 몇십 년 세상 거 가지고 있다가 폭망하는 영원한 형벌이 그게 무슨 복이냐. 여기까지 깨달으니까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하나님 선전하랍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복을 전하고 싶으시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가 주시는 영혼 몸의 축복을 다 받으십시오라고 전하는 것이 진짜 전파인 줄 믿습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혼 몸의 축복. 그래서 우리 몸도 부활시키고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셔서 이제 생명과를 먹는 날 영혼 몸이 완성돼서 그 축복을 다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 모순된 거, 갈등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나라까지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